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무심한 가랑이 그들의 풍성한 용도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전하여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구하며 그가 이 너희 가운데서 지켜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가 능력으로 하는 바에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에 진실함을 증명하노라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으니 이는 너희에게 일하며 너희가 1년 전에 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였으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내 마음을 주고 있는 대로 하시길 거요 모든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부족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의 그들의 부족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많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을 하십시다. 95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와 감기를
아멘. 따라서 만나십시다. 풍성한 연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든가 또 무게, 열정들을 재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연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이건 참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현대사회는 더구나 현대사회는 이 경제사회에다가 그게 없으면은 사람 대접받기가 참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거의 생명 같은 게 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물질과 관계 되어진 이런 것들은 참 다루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운,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11조 같은 건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 말하면은 사람들한테 도리어 부담이 되면서 이게 신앙적으로도 이게 유익이 되어져야 하는 게 분명한데 도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바울 시대 때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물론 고린도 교회도 그쪽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만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이 서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헌금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자세라고 말할까, 또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뭘까, 그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다는 아닙니다만 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고 마게도냐 교회의 교회들, 마게도냐에 있는 오늘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 요 사이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 이론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당시에 마게도냐에 있었던 여러 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는데, 어떤 헌금을 드렸느냐 하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오늘 2절에 보면은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 여유 있을 때, 넉넉할 때 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환란의 많은 시련, 환란을 받는, 시련을 받는 그 가운데서 넘치는 연보를 드렸다는 거야. 또 보면은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어떤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헌금을 많이 드리지, 그죠? 여유가 있어야 헌금 많이 드렸는데 여유 없는데 풍성하게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풍성하게 쓰는가 이렇게 빚내가지고 많이 드렸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자기들의 힘에 넘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풍성한 연보라고,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의 수준에는 이 정도를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많이 했다, 이렇게
가난한 중에도 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여러분께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이라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11조 해라 이러면은 조금 더 있다가 하겠다고, 지금 형편이 올라서 뭐 한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가끔씩 가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할 수준이, 여러분 이게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여유 있어서 하는 겁니까? 어려움 중에도 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가요? 그러면 어려움 중에도 이런 헌금을 드린다는 이 마음 속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정신들은 뭘까요? 내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헌금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이렇게 헌금하는 그 출발선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난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도 보면은 힘에 겹도록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교우들에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출발선이 어디여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마케도냐 교회가 어려움 중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이런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게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들이 이런 대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들이 헌금하는 기본적인 정신은 이걸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드리는 헌금들이 사실은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과 교회에 속한 이웃들, 성도들을 살피는 이런 일에 같이 나누어서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힘대로 드렸고 힘에 지나도록 드렸고, 이렇게 헌금 생활을 초대교회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헌금을 이게 평생을 살면서 맨날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해가지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빚만 덩그렇게 남는 이런 헌금 생활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요, 내 힘에 넘치는 헌금들을 해보는, 쉽게 말하면 헌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헌금, 자기의 형편을 뛰어넘는 이런 헌금 생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그냥 힘대로 하는, 형편대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힘대로 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힘에 지나도록 하는. 그럼 실제로 저는 목회하면서 이건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섬김 종이 또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경우에도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형편이나 환경 이런 거 안 가지고 그냥 주님이 감동하시거나 어떤 것이 감동이 오거나 어떤 것이 딱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해서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는 게 여유 있어서가 아니고, 여유 있을 거에 있어요. 여유가 있죠. 실제적으로. 근데 그냥 갔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그냥 해요. 이웃을 향해서, 우리 동역자들이나 이웃들이나 다른 분들을 향해서도 할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합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는 어디 좀 돕지 뭐 좀 하지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지만 집사람이 그냥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면 그래 해놓고 뭘 했다 이러면 그냥 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 우리 힘에 넘치도록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한 달에 생기는 수입보다가 쓰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저희들 힘에 지나는 넘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지나놓고 나면 힘에 넘치도록 한 그것 때문에 낭비가 되느냐 하면 단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물론 뭐 이렇게 지나놓고 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도로 이렇게 계산하면 갚아야 될 돈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이거 해보다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뭔 얘기하다가 아들하고 뭔 얘기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게 언제나 빚을 다 갚을까 뭐 뭘 할까 이런. 그래도 또 이제 그거 갚는 거 우선 뭐 이런 거 뭐 대출 내고 무슨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건 뭐 그냥 놔두고 그냥 막 쓴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 하는 얘기 있어요. 아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나중에 난 상속 포기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 어차피 받을 거 없고 뭐 갖다 줄 거 없는데 그냥 상속 포기할 때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좀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여기 보면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는, 이게 우리 기본적인 자세는 힘대로 한다는 게.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힘에 넘치도록 지나도록 한다는 게,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경우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드리는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면은,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이게 드린 것을 가지고 성도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뒤에 반복해서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 이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서 헌금 받은 그것을 가지고 더 어려운 데다가 도와서 이것이 서로 간에 균등하게 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서로 간에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는, 또 이렇게 된 것은 나중에 또 너희가 또 들여서 저 상대방을 갖다가 또 보충해 가지고 균등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서로 메꾸어주고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으로 요사이로 말하면 구제와 선교에 이렇게 쓰여졌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차이가, 이게 성도들의 신앙과 오늘날 또 보면 말입니다,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의 것을 나라가 뺏어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공산당이 뺏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말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펴고 있는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을 지금 갖다가 그냥 집회에서 펼치고 있는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사실은 우리가 백성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려고 하면은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벌 수 있도록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러지 아니하고 있는 걸 갖다가 빼내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지금도 펼치고 있고, 또 대기업들은 갖다가 지금 규제를 계속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무슨 평등 경제, 경제의 평등 경제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경제 생활의 평등 경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관이, 국가가 어떤 권세자가, 권력이 여기 사이에 개입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절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논리에 그대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냥 써먹습니다. 서로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고. 근데 이 균등과 지금 현재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균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고린도서 8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유무상통의 원리라든지 서로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이거는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출발이 은혜입니다. 출발이.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내가 있는 것 갖다가 내 힘껏 갖다가 헌금하는 겁니다. 내 힘껏 하나님 앞에 내놔가지고 내보다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럼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는 또 이제 더 어려운 데를 찾아보면서 써서 심한 경우 여기 표현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너희 부족한 것을 갖다가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한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되어버릴 때는 내는 사람들은 어려운 데서도 힘껏 냈는데 받는 사람들은 많이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남는 이런 모습들까지 이렇게 지금 되도록 헌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그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히 출발선이 말입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나 이런 게 아니고 헌금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럴 때들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마지못해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 사람들 사이 체면 때문에 하는 그건 이제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사해서 주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게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헌금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도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헌금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반적인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 가운데도 골고루 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사람 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진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없는 형편에도 힘껏 드린 그 헌금 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도왔은즉 우리도 때가 되면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서로 간에 균등하게, 여기 보면 많이 드린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드리는 사람도 모자란 것이 없는 서로가 공평하게 비워지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됐다는 요 한 개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기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의 헌금이라는 것을, 전혀 다른 의미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부분에 여러분 조금은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값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대.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헌금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신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부요한 자로서,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가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것은, 내가 가난해지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람의 일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부유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들 주변에 어려워진 사람들 또 부유하게 해서 서로가 공평하게, 서로가 균등하게 다 같이 잘 사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드리는 것으로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이 낮아진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또 이것을 가지고 헌금을 드림으로써 말미암아서 가진 것을 갖다 주님 앞에 바침으로 말하면 내가 낮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서 또 가난한 자들이 나아지게, 더 좋아지게 하고, 이것이 또 나중에 역으로 나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서로 간에 서로를 이렇게 보충해서 다 같이 잘 사는, 다 같이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의 순환의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완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이제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은 있는 대로 우리가 한다는 거죠. 뭐 없는 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마음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균등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생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 말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3절에 보면은요, 힘에 지나도록, 이게 평상시는 힘대로 하지만은 또 결정적인 뭐가 있을 때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때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주머니를 전부 다 비워보는 이 훈련들이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안 할 것 같지만요, 내 주머니를 다 비워보는 훈련. 근데 신기한 건요, 비우면 최고지. 내 주머니를 비워내는 훈련,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우는 훈련들을 해보면 말입니다. 비워서 다른 걸 채우는 것 같은데 주님이 반대로 나를 또 채워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맞추는 이런 모습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만 또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고 이것은 서로를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여러분, 이 헌금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생각하면서 여기도 고린도 교회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쪽 교회 것을 받아가지고 저쪽 교회를 갖다 도와주고 또 경우에 지나다가 또 저쪽 교회 것을 받아서 이쪽 교회를 도와줘가지고 서로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균등하게 한다는 표현을 성경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이런 쪽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복음 증가하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붙들려 세워지고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드리는 헌금이 마지못해서나 체면 때문에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런 바른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이 크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작게는 우리들 주변들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복 있는 헌금 생활이 되시고,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이런 정신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공동체 안에 이런 공동체가 많아짐으로써 가진 자도 가지지 않은 자도 같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또 이렇게 주를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이 되는데,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처럼 우리도 헌금 생활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를 쌓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헌금 생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힘에 지나도록 또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내가 드리는 것이 나보다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고 궁극적으로 주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또 내가 어려워졌을 때는 그들로 인해서 내가 채움을 받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돕는 균등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저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예배드리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일마다 도와주시되, 특별히 저들의 경제생활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바로 섬기고 또 섬긴 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균등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로 원하옵고,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